아직까지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또 우리들에게 남겨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애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멸망을 당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며 한탄하고 통곡했던 그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도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은 그 땅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 땅에서 또다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 백성을 너희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제 새롭게 세울 여호수아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면서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간절히 부탁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주고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에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연민,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서운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노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비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죠.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세가 만든 이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 그 구절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연면의 마음, 그리고 서운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온갖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몇 절만 잠깐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내 겨우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봐요. 진짜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척박한 땅에서 돋아나는 그 채소의 입에 하늘에서 내려지는 가는 단비 같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우리에게 연한 비, 가는 비가 되시는 하나님. 또 4절에는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심정도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백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 앞에 악하고 부정하고 간사하고 간악한 패역한 그런 백성이 되고 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이 노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지금도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밟게 될 그곳에서 살게 된 그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남아있는 것, 하나님이 간직하는 것, 하나님의 한 가지 소망, 하나님의 분깃, 그것이 자기 백성이라 합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저의 분깃, 그러면 저희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결국 이 땅에 남아있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은 자녀들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합니다. 내게는 너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주어서 너희를 만들었고 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나인데 어찌 너희가 나를 버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지은 자요 내가 너의 애비인데 어찌 너희가 나를 버릴 수 있느냐. 살아온 나를 생각해 보면 난 정도 귀하지만 기르는 정도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야,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바로 이 말씀.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눈의 애플처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시며 지키십니다. 11절 말씀 보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이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 새끼를, 날지도 못하는 새끼를 세상에 그 둥우리에서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가 막 날개짓을 하면서 떨어지면 어느새 이 어미 독수리가 밑으로 쫙 날아와서는 날개를 쫙 펴고 이 새끼 독수리를 다 받아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도 이제는 죽었구나 싶은데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샌가 하나님의 그 날개로 우리를 다시 받아주셔서 다시 올려주시는,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노래가 어떻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해도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정 속에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의 모든 죄악들, 모든 허물들, 너희의 악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속죄하리라. 오늘 43절 말씀 이렇게 이 노래가 맞춰지지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아서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여 나의 분깃은 너희다 하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이 저주에서, 이 사망에서, 이 멸망에서,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려서 그 백성을 속죄하시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러나 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네가 나의 거룩함을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를 이렇게 징계한 것처럼 내가 결단코 너희가 죄악의 종이 되어 혈기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분명히 기억하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희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놓쳐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 우리 평생의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한 가지 평생의 소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분기십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당신의 형상입니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마지막 권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언제나 이 노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깊이 있고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